히브리서 1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의 믿음에는 여러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뽑은 이 야곱의 믿음의 절정이에요. 절정. 야곱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가 언제냐라고 꼽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늙어서 곧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을 앞두고 그의 두 손자, 즉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그때가 야곱의 믿음의 절정이다. 야곱의 믿음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히브리서 기자라면 야곱의 그 많은 긴 인생에 그 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때를 가장 야곱의 믿음의 전성기, 야곱의 믿음의 절정, 야곱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라고 여러분은 꼽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는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장자권을 획득했던 사건이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형 에서는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그 장자권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아버지를 속일 정도로 그 장자의 복을 받고자 했던, 이 장자의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 상속받는 상속의 권리를 넘어서서 이 장자권은 믿음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벌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때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때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라고 꼽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가 있냐면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두 형제가 싸우는 걸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고 있을 수 없으니 이제 동생을 도망가게 하는, 그 동생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노숙을 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있는 사닥다리에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게 되는 그 베델의 꿈이잖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하는 사건,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언제 주로 고백합니까? 내 인생이 잘 될 때,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부유하고 풍성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의 그 광야는 그냥 광야잖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그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건 돌 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노숙하는 그의 인생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누가 그 광야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푸른 초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쉴만한 물가, 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근데 그 광야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광야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고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굉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그것이 내게 복이다, 감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델의 꿈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한 믿음의 사건이죠. 그거를 꼽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처음에는 14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계속 임금 없이 노동력만 계속 이렇게 제공해서 외삼촌이 큰 부자가 돼요. 근데 단 6년 만에 14년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했는데 단 6년 만에 그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는, 자기가 14년 동안 외삼촌에게 벌어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 하란에서 그게 크게 성공하고 그게 하란에서 크게 부자가 되는 것이 이 야곱의 믿음의 절정, 믿음의 굉장히 좋은 사건으로 이렇게 꼽을 수도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야복강에서 그가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는, 이거 믿음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니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그만하고 다리 두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던 우리가, 여러분, 환두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 환두가 뭔지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나 어쨌든 부러진 거예요. 내 몸에 어떤 고관절이 부러졌든 뭐 허벅지가 부러진 거잖아. 여러분, 그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여러분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지팡이 짚고 살아야 할 만큼 그렇게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굉장한 믿음의 사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의 사건, 가장 믿음의 절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꼽을 만도 한데, 그런 믿음의 사건들을 야곱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꼽은 게 아니고, 아니 죽기 전에 손자 두 사람한테 여러분 축복해 주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걸 믿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해 보이나요? 대단해 보이나요?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죽기 직전에 축복하는 그 사건을 야곱의 인생의 절정,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그런 최고의 믿음의 사건으로 꼽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아들이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두 아들한테 아버지가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 앞에 형 므낫세를 앉히고
또 아버지 왼손 앞에 동생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손 이렇게 얹어가지고 오른손으로 므낫세 머리 위, 왼손으로 에브라임 머리 위. 왜? 므낫세가 장자니까. 그죠? 장자니까. 장자가 두 배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오른손의 복, 오른손은 5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의 복은 2배지만 오른손은 그런 능력의 복, 어떤 뭐 이런 거, 물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형이 므낫세가 장자니까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오른손 앞에 딱 앉히고, 뭐 둘째는 에브라임, 뭐 동생이니까 형보다는 아무래도 장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바꿔서, 아니 오른손이 차자 에브라임 머리 위로 가고 왼손이 장자 므낫세 위로 머리로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착각하셨나 보다 하고 손을 좀 이렇게 어긋맞게 기도하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손 잘못됐어요 하고 이제 오른손을 집어가지고 아버지 오른손을 딱 잡아가지고 큰아들 므낫세 머리 위에 딱 이렇게 얹고, 또 아버지 왼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차자 에브라임 머리에 딱 얹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실수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못 알고 한 게 아니라 나도 알아. 내가 알고 일부러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을 장자 머리 위에 올려서 내가 축복한 거야. 나도 알아. 내가 다 알고 차자에게 장자의 복을, 그러면 장자에게 차자의 복을 축복한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의 절정이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뜨거웠던 데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야곱의 인생에서 딱 하나 믿음의 순간을 선택해라 라고 하면 이걸 딱 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요. 할아버지가 보기에 큰 손자보다는 작은 손자가 더 이뻐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이 야곱 할아버지의 취향은 장남 므낫세보다는 차남 에브라임이 더 이쁘고 더 마음에 간다. 뭐 그래서 할아버지는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복을 주려고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장자권을 가져갑니다. 네.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장자죠. 근데 장자권이 누가 가져갑니까? 이삭이 가져갑니다. 그죠? 에서하고 야곱하고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죠. 장자권 누가 가져가요? 야곱이 가져갑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누가 장자예요? 누가?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이 장자권 가져갑니까? 아니죠. 누가 가져가죠? 넷째 유다가 가져갑니다. 그죠? 희한하죠. 네.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에요. 다윗은 몇째예요? 8째 막내예요. 근데 누가 가져가죠? 막내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아들을 장자와 차자로 딱 이렇게 구분하면 뭐 12이든 뭐 8이든 그거 제외하고 어쨌든 장자가 장자권을 가져가지 않아요. 이 공통점이에요. 성경에서. 이 부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는 언약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차자를 통하여 계승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네. 성경에서 장자와 차자는 첫째와 둘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장자는 옛사람이에요. 차자는 새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가는 사람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새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하나님은 옛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새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아벨하고 가인, 아벨이 죽죠. 그죠? 그리고 아벨 대신 셋이 언약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셋의 후손들이잖아요. 믿음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이에요. 다 셋의 후손들이에요. 예,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 셋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셋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신이란 뜻이에요. 대신. 아벨 대신. 아벨을 대치하는 사람. 예? 예, 이게 셋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고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 셋이 태어나는 거예요. 셋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큰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나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종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다시 사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옛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로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을 아무리 축복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가지고 뭐 좋은 거 아무리 내가 죽은 사람한테 갖다가 노벨 상을 받을 만한 지혜를 갖다 주고, 내가 죽은 사람을 갖다가 누가 제일 부자예요? 제일 부자 재물을 갖다 줘. 누가 세상에서 제일 권세가 세요? 죽은 사람에다 그 권세를 갖다 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그 지식을 쓸 수 있어요? 그 재물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권세를 쓸 수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새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새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 그래야 그가 산 자잖아요. 죽은 자에게 아무리 여러분 갖다 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산 자가 누구냐?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 새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장자의 복을. 자,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해서 이제 두 아들을 낳죠.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 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자,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는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
뭘 잊어버려요? 내 아버지의 온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려. 나의 모든 옛사람의 일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번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옛사람이에요. 요셉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 그게 므낫세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옛사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잊어버린 거야. 내가 내 모든 고난도, 내 아버지의 일들도, 이 아버지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애굽에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거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므낫세는 죽고 잊어버리고 나는 잊어버린 바 되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했던 여러분들의 실수, 실패,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의 모자람, 여러분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 설사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러분의 어떤 화려한 세상의 영광들, 여러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여러분 옛사람에 여러분 자꾸 붙들려 있으면 안 돼. 그때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 여러분 이런 거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 그런 억울함들, 아픔들, 이런 거 여러분 너무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므낫세화 시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고 있어봐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지 않아요. 그럼 다 처리된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 상처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상처는 끝난 거예요. 그건 다 그 상처받은 나는 다 죽은 거예요. 실패한 나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범죄한 나 다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나를 번성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그 새사람을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 돼야 돼요? 옛사람이 잘 돼야 돼요? 새사람이 잘 돼야 돼요? 새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지팡이에 의지하여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어디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지팡이에 의지하여. 지팡이는 십자가예요. 야곱이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언제부터 지팡이 짚고 다녔죠? 브니엘 야복강에서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거기서 그의 환도뼈가 줄어서 힘의 근원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옛 야곱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죠. 뭘로? 이스라엘.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팡이를 휘두르고 다녔어요. 휘두르고. 그게 옛사람이에요. 지팡이를 휘두르고 다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가지고 휘둘러요. 예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치고 다니는 거야. 응? 믿음은, 말씀은, 신앙은, 경건은 사람들을 때리려고, 징계하려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질 지팡이지. 그러니까 그 전에 야곱은 이거를 휘두르고 다녔다. 그 전에도 야곱은 지팡이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는 목자잖아요. 그 양하고 염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썼던 지팡이는 휘두르는 지팡이. 너 왜 거기로 가냐? 네. 근데 야복강에서 그의 힘의 근원이 부러져 야곱이 죽고 거기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태어나요. 새 사람. 근데 그 태어난 이스라엘은 지팡이를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예요.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평생 야복 이후에 이스라엘은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은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영성 안에는 므낫세는 자기의 처리될 자기의 옛 야곱이고 에브라임은 자기가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더 이렇게 챙깁니까? 여러분 멀쩡하게 막 지팡이 휘두르고 이렇게 하는 힘이 넘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접받아요? 아니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지팡이 의지하는 사람을 여러분도 대접해요? 세상은 에브라임보다는 므낫세를 인정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에브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축복해야 돼요? 뭐를? 자녀들의 육신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뭐를 더 축복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걸 여러분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밤새 성경 읽는 거 좋아해요? 예를 들면 그냥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냥 계속 뭐 성경만 공부시키지 말고 성경만 읽혀라 이런 얘기 아니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막 성경 열심히 읽고 막 성경 막 암송하고 성경 잘하는 걸 잘할 때가 여러분 더 기분이 좋아요. 밤새도록 막 영어책, 수학책 막 이런 거 펼쳐놓고 막 시험 공부하고 해서 시험 잘 보고 점수 어떤 때도 그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육신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축복하는 거고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옛사람,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옛사람을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거는 세상의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가 그렇게 아들을 축복하는 거죠.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똑똑해야 돼, 또 해야 돼. 근데 믿음의 부모는 뭘 축복하냐? 그의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고 육신을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에브라임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므낫세도 축복하잖아요. 근데 축복의 순서가 뭐예요? 오른손이 어디가 있어요? 에브라임에 가 있잖아요. 오번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을 더 두 배로 받아야 되냐면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이 더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하는 믿음이에요. 네가 육신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거 좋아. 공부 잘해야지. 근데 나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네가 믿음이 두 배로 더 좋았으면 좋겠다. 네가 세상 지식을 아는 것보다 네가 더 하나님의 진리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해던 축복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범사도 잘 돼야 돼요.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혼만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범사도 잘 되는데 우리의 범사보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우리의 범사보다 영혼이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이고 진짜 살아가요. 근데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은 그 범사에 비해서 잘 되긴 잘 됐는데 영혼은 약해. 범사가 훨씬 더 강해.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축복하는 부모, 믿음을 축복하는 부모. 그게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절정인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복받은 때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지팡이를 휘두르고 다닐 때가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져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그 약복나루 이후의 인생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 사는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야곱은요 약복강 이후에 다 빼앗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야복강 이전은요 계속 얻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장자의 복을 얻죠. 장자의 복을 얻고 하란에 가서 그가 두 아내도 얻죠. 그죠? 결혼도 못할 사람이에요, 야곱은. 근데 아내가 둘이나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자녀들이 쭉쭉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부자가 돼요. 계속 얻어요. 계속 생겨나요. 근데 야복강 이후로 계속 빼앗깁니다. 자, 야복강 이후에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죠. 그것 때문에 두 아들이 세겜 족속 살해하느라고 도망 다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루벤은 어머니의 침상을 범하게 되고, 그죠? 계속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누구 잃어버려요? 요셉 잃어버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죠? 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야곱은 계속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복 나루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은요 밑으로 하얀길이에요. 하얀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 근데 야곱은요 야복 나루 이후에 자기의 인생에 가장 성공하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잘 산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게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복 나루 이전에, 야복강 이전의 삶은 므낫세의 삶이고 야곱의 삶이고, 그 이후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이고 에브라임의 삶이고, 나는 누구를 축복하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여러분 거기에 오른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세상의 삶인가요? 믿음의 삶인가요? 여러분 어떤 삶의 오른손을 들고 싶어요? 그게 야곱의 믿음이라니까요. 나는 믿음의 삶의 오른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삶을 더 쳐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삶을 더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삶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삶을 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예배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나는 그것을 더 감사한다. 나는 그것을 더 기뻐한다. 나는 그것을 더 찬송한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뭐 예수 믿고 나서 내 육신의 삶은 이전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았던 때보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던, 내가 열심을 낼 때보다 내 육신의 삶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 그래서 나는 슬퍼. 그거는 여러분 야복 이전의 야곱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죠. 이걸 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혼을 축복해 주는 부모, 그의 믿음을 축복해 주는 부모, 그리고 그 다음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의 잘됨 안에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됨 안에서 그의 일상이 잘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부모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잘 기도할 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실력의 소망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소망을 두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더 소망을 두고 어디에 여러분 마음을 더 이렇게 씁니까? 그들의 실력이잖아요. 그들의 학교 실력, 그들의 공부 실력, 성적, 이런 거에 거기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마음을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가 잘 되고 결과가 좋으면 자기 인생은 좀 소망이 있고, 내가 막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내 생각과 내 기대만큼 결과가 잘 안 좋아. 성적도 잘 안 나와. 내가 지난 중간고사보다 이번 기말고사가 좀 성적이 좀 떨어졌어. 그러면 절망하고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의 믿음에 소망을 두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부모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자녀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실력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자녀들은 어디에 여러분 절합니까? 자기 실력에 절합니다. 자기 실력에 경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죠.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온전하게 교육하지 않고 온전하게 축복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열심히 해도 교회에서만 믿음의 부모고 자녀 앞에서도 믿음의 부모여야 되는데 자녀 앞에서는 세상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바라볼 때 내 앞에서 엄마 아빠는 여전히 세상의 다른 친구들의 엄마 아빠 다를 바가 아무도 없어. 우리 엄마가 믿음이 보면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가 나의 믿음을 더 축복해주고 그 다음 내 육신을 축복해줘야 되는데 믿음의 축복, 육신의 축복은 더 많이 해주는 거야. 더 많이. 엄마가 믿음의 부모고 아빠가 믿음의 부모면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바라보는데 내 성적에 소망을 두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덕이 이래가지고 네가 뭐 제대로 하겠냐? 이러면 그 애들이 무슨 믿음을 배워요? 교회 와서 엄마들이 사역하고 엄마들이 기도하고 엄마들이 예배하는 거 가지고 믿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를 배우는 거예요. 종교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부모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너의 믿음을 축복한다. 난 나의 영혼이 더 잘 되기를 축복한다. 나는 현재 너의 실력이나 현재 너의 시험조사나 현재 너의 인생의 능력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나는 찬송하며 나는 즐거워한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엄마 부모의 믿음이구나. 그럼 나도 현재 내 실력이나 현재 내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야겠다. 현재 지금 나는 혹 결과가 안 좋을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결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되죠.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의 실력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경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실력을 경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점수를 경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뭘 경배하죠? 우리가 기뻐하는 게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험 잘 봐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상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실력을 경배하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녀들도 뭘 경배하겠어요? 자기 실력을 경배하죠.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그들의 인생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실력이 세상에서 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은 세상에 통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통하는 척 해주죠. 그게 사단의 미끼니까. 그래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 들어왔을 때 실체를 보여줍니다. 근데 내 실력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도 없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단이 믿음이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너는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믿음을 다시 세울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너의 실체를 내가 보여줄게. 네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럼 거기서 확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의 실력을 경배하는 자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실력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뻐하고 그분을 내가 찬송하고 그분에게 내가 기대를 걸고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너도 네 실력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게 야곱 믿음의 절정 아닙니까? 그죠? 이걸 야곱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쓸만하죠. 예. 오늘도 정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